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게 그리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 참 중요한데 대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만날 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면 말하기와 듣기 중에 더 중요한 건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지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끝까지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중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지만 예배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는 시간이 그 예배 중에 가장 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길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고통 가운데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사무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통받는 이 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얻은 그 상황, 그 상태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 계기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 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주 작은 기도이고 어쩌면 내가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한 대로 섬기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말씀에서 보면 소원한 대로 한나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울 때 그 상황이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데 그것들이 좀처럼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는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내려주실 때에 이렇게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이 백성들을 권고하고 권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엘리 제사장이 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을까?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노안이 와서 잘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겠지만 여기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신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눈이 어두워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라고 했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소경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서 라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하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바로 우리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잘 기억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들음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들으면 다
믿어지고 순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듣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있으면 내가 듣는 것도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듣는 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 편견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있어도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의 함정에 잘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내가 보고 내가 검색하고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가 저거 먹고 나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거 먹으면 무조건 암이 낫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걸로, 이거 먹으면 암 낫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확증 편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얼굴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물이 어떤지를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한 아내가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무 못생겼다는 겁니다. 다 사람들마다 다 못생겼다고 그러고 괴물같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내 아내는 진짜 못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였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나는 사실은 앞도 못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데 주위에서 하는 그 말들, 그걸 듣고는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내 생각이 점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과 고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 영화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해해야 된다,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만 바로 그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해의 폭을 내려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저녁 때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컴컴한 성소 안에 있는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그 일을 아마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아침이 되지 않았다. 저녁에 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예 하면서 사무엘이 어디로 뛰어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을요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제사장님이 부르는구나.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뛰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너 부른 적 없어. 이렇게 나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서 다시 누워라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그게 몇 번이나 일어났냐면 3번이나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무엘이 몰랐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니까 사무엘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계속 쫓아가서 아이고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3번쯤 되니까 이제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엘리 제사장도 눈치를 챈 겁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다시 가서 누웠다가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와 말을 알려준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듣고 이해한다, 지식적으로 잘 기억한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있는 이 사무엘이 어떤 나이에 있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이 이 아이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해력이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성경 얼마나 많이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설교 말씀을 읽고 본문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까 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할 것이다. 그 아들들이 한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는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것 때문에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나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을 쿡쿡 찌르는 말씀도 듣게 되고요. 내가 들으면서 이것이 굉장히 괴롭게 다가오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런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고쳐야죠. 이렇게 되기보다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모를 다 떠나서 성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일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돌봄을 도와주지 않으면 돌봄이 없으면 사무엘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부모 같은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처음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지금 니를 돌봐주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라고 하니까 밤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면 안 될 텐데 우리 그 아버지 같은 이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면 안 될 텐데 라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이미 엘리 제사장은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뜻을 알려주셨을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내 아들 사무엘아 내게 숨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보니까 표정이 뭔가 이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같은 사무엘아 이야기해라. 내가 듣겠다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님 가문이 망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또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것도 아버지 같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다 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엘리 제사장.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한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대로 망할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주실 때는 그 경고는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망해. 그러니까 망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택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에 대한 경고를 거두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아들들이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심판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으면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이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게 하셨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권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생각과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